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6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7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두 번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먼저 이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그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더 넓게 이 은혜의 목적을 더 넓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추이는 것까지, 그 삶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주 동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고 비추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1절 중심으로 은혜라는 주제로 좀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을 때, 지금 규환이가 웃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환하게 웃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환하게 웃음을 지을 때, 지금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이 전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죠. 은혜라는 말, 그렇죠? 은혜 받았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일단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데, 여러분 아까 인사하라고 했더니 옆에 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지 않더라고요. 환하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데 그 환한 얼굴빛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어떤 아름다움, 혹은 나의 어떤 믿음이 좋은 거, 그리고 혹은 나의 어떤 기능, 나의 어떤 능력,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의미예요. 거저 주시는 거죠.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일했거나 값을 치렀거나 내가 노력한 대가로 얻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어졌다는 거고요. 나의 기여라는 거는 0이에요. 0.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맞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편의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유와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와 선물,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쩌면 여러분도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번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우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잘 익숙하게 들으신 내용일 텐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은혜의 목적까지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은혜하니까 은혜해야 이렇게 나와. 은혜의 목적까지도 바르게 이해해야 은혜를 이제 바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뭘까요? 은혜를 흔히 선물에다가 빗대거든요.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선물에 빗대요. 선물의 목적은 뭔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의 목적. 물론 우리는 선물하기 전에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 뭐가 이 사람한테 필요하고 이걸 받으면 기쁠까?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기대하면서 준비하겠죠. 근데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줄 때 그때 진정한 선물의 의도는 뭡니까? 제가 저희 이제 셋째 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싸움놀이예요. 싸움놀이를 계속 해달라 그래요. 싸움놀이. 어제도 제가 이제 뭘 하고 있으니까 밤늦게 한번 이렇게 확 와요. 아빠가 뭘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항상 얘기해요. 아빠 싸움놀이 하자고. 싸움놀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막 되고 싶은 거예요. 막 소닉이 되고 싶고. 그럼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악당 역할을 하죠. 근데 되게 강한 악당이에요. 단계별로 강해지는 악당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거예요. 싸움놀이. 지금은 이걸로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싸움놀이로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선물을 저희 아들한테 줄 때 목적이 뭘까요? 싸움놀이 그 자체를 경험시켜 주는 게 목적이에요? 막 운동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싸움놀이 하면서 막 즐겁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목적은 관계에 있죠. 관계. 아들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들과의 관계. 여러분,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장미꽃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장미꽃을 한 송이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장미꽃에서 이렇게 반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장미꽃에서 어떤 향이 나기 때문에 그 향이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래서 참 좋다. 그리고 이 장미꽃을 받았는데 내 책상 앞자리에 두니까 책상이 잘 경관이 좋아져서 나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선물에 뭐예요? 이 장미꽃을 주면 나를 생각해서 이걸 정말 고르고 마음을 표현해줘서 고마워. 너의 마음이 너무 좋아. 고마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선물 그 자체가 갖는 기능이나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혜택,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선물의 본질이 그게 아니고, 선물의 본질은 관계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준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선물의 목적은, 그렇죠? 이게 선물의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선물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네, 뇌물이죠. 뇌물. 다른 목적이 있는 게 뇌물이에요. 뇌물죄의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뇌물죄. 어쨌든 뇌물이에요. 뇌물. 그건 대가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뇌물이고, 정말 그 관계가 목적이고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줄 때 그것은 선물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꽃을 선물로 줬는데 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선물의 목적이 아니죠. 그 꽃을 보면서 정말 고마워, 정말 네가 좋아 라고 하는 게 그 선물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우리 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되냐, 우리의 본성이, 또 우리의 어떤 이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 자체, 그 은혜와 복 이거에 집중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나 여기에 집중하는 게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도 그렇게 작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 자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건 어린 신앙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랑 같냐면 제가 아들이랑 열심히 싸움놀이 해주고 만족시켜주고 그런데 바쁠 때 못 해줬어요. 그러면 아빠 싫어.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주 그래요. 아빠 싫대요. 싸움놀이를 안 해주면. 이럴 수 있어요. 선물 자체, 은혜와 복에 집중할 때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바라보냐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은혜 받은 나, 만족한 나, 이게 우리의 초점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마저도 비교의 대상이 되고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 그 은혜를 받은 나, 만족한 나, 응답받은 나. 이거는 은혜의 목적, 선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선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더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면 은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나의 구원도 아니고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을 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자아 중심적인 시대예요. 나 중심적인 시대예요. 가뜩이나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뭐 개인주의도 그렇고 상대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네가 맞아 이거예요. 나예요. 나에게 다 집중돼요. 그래서 이 은혜마저도 또 신앙생활마저도 이 패턴이 관점이 나 중심이에요. 자아 중심이에요. 내가 만족받고 내가 응답받고 중요한 건 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구원마저도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게 맞지만 내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초점을 바꾸는 걸 여러분 의식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초점이 바뀌는 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에요. 예를 들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나의 신념, 내 의지, 어떻게든 해내고 마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착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철저히 무너져요. 철저히 무너져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과 신뢰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근데 그게 그 선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우리가 집중되게 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은혜관이고 우리 믿음의 성숙이에요. 시편 67편이요.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살펴보겠지만 이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이 시인의 초점이 어디 있나? 한번 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보이시죠? 보이시죠?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지금 거기에 집중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심지어 나뿐 아니라 모든 나라 땅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지금 시인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거든요. 나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우리를 비교와 낙심으로 반드시 끌어내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자유한 만큼 힘이 강해져요. 정말로 하나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고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근데 나에게 집중하면 그게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요. 나의 낙심과 절망과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또 나에게 집중할 때 은혜 받은 것 가지고도, 선물 받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비교하게 돼요. 나에게 끊임없이 집중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러나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죠.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면 내가 참 존귀한 존재여서, 물론 존귀한 존재가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말의 의미예요. 오직 은혜. 우리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오직 은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오직 은혜의 이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5가지로 요약했어요. 그 앞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거든요.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튤립이라고 그래요. 오직 은혜. 보세요. T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 아니라 한 사람을 보더라도 모든 영역에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양심, 지성, 감정, 모든 게 다 부패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죄에 있는 그 죄의 영역에 있는 그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이 중요해요. 무조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행, 성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택하심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리미티드 어토먼트, 제한 속죄라는 건 하나님의 속죄에 제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언컨디셔널 일렉션의 그냥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뭐냐면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해요. I는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거룩해지고 더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의 차원이 있지만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사람을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러니까 이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거든요. 그건 성도의 견인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끝까지. 그래서 물론 그 택함 받은 사람이 시험이 있고 실패가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운 순간이 오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인내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내로.
근데 그게 인간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견인. 자, 이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태. 나머진 다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직 은혜의 그리고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나는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은혜의 목적이 오늘 시편 67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증거가 돼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에베소서 1장 12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만물의 목적이고 심지어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조차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한편 이런 이제 설명을 들으면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좀 너무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도, 의문도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이기적인 존재일 거예요. 무조건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 명성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이 모든 다른 사람보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경우는. 왜냐하면 먼저 첫째로 그게 인간에게는 착각이지만 하나님께는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첫째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모든 존재들 가운데 실제로 정말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구원한 자기 백성들에게 너 나 말고 다른 거 바라봐라. 다른 거를 너의 만족으로 삼아라.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너 딴 거 봐도 돼. 다른 길로 가도 돼. 나를 알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기적인 행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은, 그 목적이 진실하고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동시에 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두 목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실 수가 없죠.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는 분이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자기의 영광을 얼마든지 강한 것으로, 위엄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기에 능력이 넘치는 걸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으셨어요. 이 세상의 왕들을 한번 보세요. 역사 속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지금의 어떤 국가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가지는 위엄과 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로.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전능하시고 위엄과 권위가 있으신 강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은혜라는 방법으로 드러내세요. 이 은혜라는 방법은 강해 보이질 않아요. 강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바보 같은 부모님 같아요. 바보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상대방을 힘이나 권위나 강력해 보이는 어떤 걸로 이렇게 굴복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은혜는 한없이 부드럽고 힘이 없어 보여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세요. 이 방법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심지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택할 자들을 미리 정하신, 택하신 그런 분이세요. 완전한 연합 가운데. 근데 그런 그리스도께서, 실제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고를 지고 낮아지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고통당하시며 숨을 헐떡거리시며 죽으셨어요. 왕이 죽으셨어요. 힘이 강한 왕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어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로 인해서,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빛, 그 자비로운 얼굴빛이 그 아들에게 완전히 비추어지고 있었는데 그 얼굴빛이 다 거두어진 것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 가운데 얼굴빛이 완전히 사라진 가운데 어둠과 죄와 진노의 자리로 가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어둠의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원히 비추이던 얼굴빛은 이제 우리에게로, 그 십자가를 지나 우리에게로 비추어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편에서는 아무 대가를 치른 건 없어요. 실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하신 그 대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는 거저 하나님의 얼굴빛이, 은혜의 빛이 영원히 비추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영원히 비춘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예요. 거저 받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놀라운 대가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이 은혜가, 신기한 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역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강제력도 없어 보여요. 대단한 능력과 힘도 여기에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거를 믿게 되는 모든 자들에게 강력한 은혜가 돼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요.
아까 말씀드린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약해 보이는데, 힘이 없어 보이는데, 바보 같아 보이는데, 미련해 보이는데,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주님은 참으로 저에게 은혜 베푸신 왕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2절 또 25절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의 부드러운 부르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저항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며 정말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이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마다 신자가 될 것이고 이 은혜의 영광을 보는 자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이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정말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방종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자로 그 영광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놀랍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이 은혜의 영광을 누리고 또한 그 영광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이제 어떤 그 은혜의 영광을 비추이는 삶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그 목적을 더 넓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